성경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찾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서 굉장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3년 반 따라다니다가 전심전력하게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굉장히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 이 디베랴 바닷가, 그 옛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고기를 낚으러 갑니다. 고기를 낚으러 가서 고기를 낚아도 고기가 낚이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낚게 해주세요. 153마리를 이제 고기를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조반을 함께 아침밥을 함께 먹는 그런 사건이 이제 지금 현재의 무대입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낚다가 주님이 저기 계신 걸 아시고 물에 뛰어들어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주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이었고 열정이 많았는데 주님을 따라다닐 때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제사장의 무리 가운데 말고라는 사람이 길을 갖다가 막 칼로 베어가지고 지키려고 했을 정도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보러 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모른다고. 그리고 닭이 이제 울게 되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이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6장이 자세한 사건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미안함 또 예수님에 대한 그 배신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안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게 되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가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렇게 따랐던 주님, 자기를 그렇게 이뻐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사명도 주시고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서도 그냥 수제자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사건마다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하면서 가르쳤던 그 주님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대놓고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물 속에서 그럼 만나죠. 풍덩 들어가서 주님께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반을 탁 차려놓으시고 함께 이제 먹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어떻게 주님이 그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아신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도 보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를 정말 부르시고 난 이후에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그의 진심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직접 대면하는 첫 장면입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마주 앉았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에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를 때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같은 그 위치에서 고기를 낚다가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을 불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주님의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을 전하는 알리는 사도로 그들을 불렀는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보고 같이 살고 그런데 정작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하여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자기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부인해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이 다른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옆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그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방황하면서 또 그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하여 배가 고프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그들이 고기를 낚으러 가고 돈이나 좀 벌어보려고 함께 야 우리 고기로 낚으러 가자 해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된 그 현장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만나 주시고 그리고 조반을 함께 먹으면서 딱 주님과 베드로와 전부 다 각자 다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은 항상 아무도 안 봐도 그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를 포장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딱 환경, 눈을 마주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식탁에 앉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 자기 안에 있는 그 주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불러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그러한 목적을 버리고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자기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드러났을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마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한 것은
내가 행동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마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또.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뭘 했겠는가? 다시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겠는가? 아마 그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으면서 평생을 살았을 거예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니까.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불렀고, 사람을 낚는 어부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주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인데, 베드로는 지금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서 원래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잘했던 거,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도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하여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주님을 배신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 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수없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외면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누가 내 속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주님만 아세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내가 주님을 배신했던 순간들을 주님이 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의 가책, 부끄러움, 주님 앞에 눈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러한 부끄러움. 우리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진실 앞에 눈을 잘 못 뜨잖아요. 그래서 자꾸 뭘 해요? 자꾸 숨습니다. 자꾸 가리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위선으로, 거짓말로 위선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활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대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수많은 순간 주님을 향해 비껴 도망가잖아요. 자꾸 피해가잖아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주님을 피해가잖아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듯이 외통수로 딱 만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 베드로처럼 주님이 그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주님과 눈을 대하여 볼 수 있도록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나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내 마음을 딱 볼 때에 너무나 많이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 많은 외면을 했습니다. 꽁꽁 숨었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그런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적은 있어도 주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를 향하여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많은 순간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내 한계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내 한계를 벗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능력이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잖아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근데 그게 자기 한계에서 울은 것이지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잘못을 알고 그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고 뉘우친 것이지 주님께 돌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도 울었습니다. 그도 양심의 가책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잘못을 향하여 가슴을 쳤지만 그는 스스로 그냥 죽었어요. 망가져버린 겁니다. 완전히. 주님 없는 회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회개는 이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가 이 돈을 사랑했고 사탄이 그 생각에 예수를 팔 마음을 주었고 은삼십 예수를 팔아버렸고 가룟 유다가요. 그리고 그 잘못을 알고 통곡을 했지만 그는 그 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그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베드로는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또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도저히 나아가기에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했냐? 야, 그 제자들 같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주님 이미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지만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어. 우리는 이제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야 돼. 그러고 제자들과 함께 뭐하러 갔냐면 배 타고 잘하는 배 타고 말입니다. 고기 낚으러 갔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고기를 못 낚았어요. 예수님이 낚게 해주셔가지고 153마리를 낚았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특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는데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주님이 이끄심 없이 내 양을 먹이면 이 베드로같이 바닷가에서 자기 힘으로 고기를 낚아가지고 그 무리들을 먹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밤새도록 그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많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는 조금만 일하면은 하루 노가다를 해도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것들을 먹어서 그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족을 하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먹을수록 더욱더 갈증이 생기고 더욱더 허기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먹어야지만이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이 이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 공급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그 무리들을 원래 리더였기 때문에 이끌어다가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낚으러 가서 많은 걸 경험하겠죠. 고기를 못 낚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몇 마리도 낚을 거 아니겠어요. 저거 힘으로. 그리고 묵고 하루 살고 그다음에 또 가서 또 하자. 그렇게 목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공급하려고 사람들은요, 책도 보고 막 방법들도 찾고 뭔가를 배우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 가지고 막 공급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는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그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힘으로 아니 네 힘으로도 네가 먹이려고 애를 쓰지만 진짜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들 그 힘으로 먹이는 것인데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전인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삶에 누릴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하여 먹이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에게 한 가지 숙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숙제가 진정으로 그가 망가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에게 없으면은 그는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먹인다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낸 고기 쪼가리 몇 개 정도 먹이고 잠깐 그 허기를 채울 따름이고 갈증을 채울 따름이지 바로 돌아서면 또 허기지고 갈증진 그러한 것들에 불과한 겁니다. 겨우겨우 목숨도 연명하기 힘들 정도의 그 양식이 공급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겠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은 뭡니까? 하늘에 만나고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고 생수의 강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느냐? 베드로가 자기의 양식을 먹이는 것은 열심히 고기 잡아서 겨우 연명하게 하다가 많은 거고 베드로가 주님의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힘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자기의 실패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뜻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향하여 수없이 외면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던 일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무지하게 많지만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7장에 보시면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보니까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기 온전한 구원은요 영혼 구원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의 실패와 주님을 향한 배신과 우리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그 행위들에 대하여 구렁텅이로 빠지는 모든 삶의 행위들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왜?
지금도 살아계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신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배신했습니다. 주님을 또 떠났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미 일단 먹여놓고 먹으면서 먹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음식 끝에 정 생긴다 그러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만나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일단 먹였습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거든요. 교제. 주님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양식이 너희에게 들어가야지만이 너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막교회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강도 만난 사람을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고 난 뒤에 주막에 맡겼습니다. 주막에서 이제 치료하게 하라 그러고 만약에 그 부비가 더 들면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주막교회다. 이 주막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일단 상처를 치료하고 쉬면서 먹는 곳입니다. 먹는 곳.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상처를 치료하는 곳이고 회복하는 곳이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치료의 말씀을 먹고 능력의 말씀을 먹고 여러 가지 약을 통해서 몸이 이렇게 치료되는 것처럼 튼튼하게 회복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또 가야 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나귀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와서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난 뒤에 여기만 똘똘똘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서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것들을 만들고 자기 힘을 만들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양식, 주님이 마련하신 그 조반을 먹는 자리는 끝나버립니다. 지가 다 만들어야 돼요. 자기 것들로 만들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자기 무리로 만들고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주님이 공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으로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면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그 주님의 것들을 가지고 그냥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이 153마리의 물고기처럼 주님이 공급하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영적 메추라기들을 충분히 그냥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가 좀 모자라다 만약에 그러면 모자랄 리가 없는데 모자라면 다시 와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은 재림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가잖아요. 아마 그거 하나까지도 0.000 하나까지도 주님은 셈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만약에 공급이 조금 덜 돼가지고 우리가 더 힘써서 그 일에 들여졌다면은 그거 다 셈에서 갚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뭐 주님이 모자라게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베드로를 저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다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행전 1장, 2장의 사건에 딱 연결고리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이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까지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성경의 모든 그 복음서가 끝이 나야 되는데 21장이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장으로 이 21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가 실패로 끝나버리면은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조금 이렇게 연결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실패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람으로 그 회복되고 쓰임받는 것에 대한 사건이 지금 이 내용인 겁니다. 우리의 삶도요, 주님 앞에 실패한 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히 살고 온몸 바쳐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힘, 내 의지, 내 성을 쌓는 것들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 벽에 부딪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끝나버린 것 같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어느 날 내가 딱 섰을 때에 비로소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이 조반을 차려놓은 것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눈을 마주하면서 그 현실 앞에 가려진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모든 실패가 드러나고 모든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오는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순간이 와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에 뭔 마음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래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망가진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속여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꼬아서 그래.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망했어. 그게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저끼리 계속 남 탓만 하잖아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성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완전히 이것이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딱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드러나는 것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딱 대할 때에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옆에 볼 필요도 수도 없습니다. 옆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도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내가 눈을 마주보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뜻이에요. 눈을 마주치고 본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칠 때 진심이 통하는 겁니다. 뭐 아주 훌륭한 사기꾼들은 눈을 마주쳐도 그걸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외국의 사람들은요, 이제 밥을 먹을 때 만찬을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샴페인 같은 걸 가지고 샴페인이나 와인 가지고 건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건배를 할 때 법칙이 있대요. 눈을 마주보고 건배를 한다는 거예요. 눈을. 상대방이 서로 진심을 통한다는 거거든요. 눈을 안 마주치면 그거는 엄청난 신뢰고 손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눈을 마주치고 건배를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나 죄책감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안에 어떤 속이는 어떤 그런 마음인 사람들은 눈을 못 마주쳐요. 부끄럽고 좀 두려웠어.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눈을 마주쳤잖아요. 밥을 먹고, 그리고 베드로 바로 앞에 바로 자기를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님은 이미 그를 용서했고 주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야. 주님은 문제가 없는데 베드로 네가 이거 회복돼야 되니까 얼굴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베드로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저는 그것이 주님, 처음에 그랬어요.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 이 말로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또 실패와 절망을 경험해 보면서 내 속 사람의 그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이 고백을 저는 볼 때에 주님,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만 내가 주님을 배반한 걸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 뜻인 것 같아요.
눈을 마주치니까 도저히 그렇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만 있고 열정만 있던 그것에 그 이야기를 못 하겠던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목양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그게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섬기는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자기가 직장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사는 일이든 사업을 하는 일이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 나도 주를 위해 죽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있습니다. 저는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가 맡겨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키는 일을 네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순서가 있어. 그게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삶으로 사랑해야지만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일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저는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다가요, 내 삶 가운데 저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또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주의 일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과를 내는 걸로 생각하고 살았던 순간이 긴 세월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건 내 일이었다. 이 베드로와 같이 바닷가에 가서 자기 따로 함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먹고 사는 일을 찾아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는 그것은 주님 배제된 내 일이었다. 주님 이름만 가지고 그냥 떠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뒤에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자기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양을 맡겨주기를 원하죠. 자기 양을. 나에게 주의 할 일을 하는 사람,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한다는 걸 뒤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릇이 먼저 되자.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이 되자. 그 준비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거룩한 그릇을 써요. 어떻게?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향한 기도가 그것이 기본의 삶의 중심이 되는데,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주의 뜻을 따라서 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간단한 원리거든요. 이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삶의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다.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게 되어지면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찬송가를 지난주에 많이 불렀어요. 저희 사모랑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같이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겠느냐? 내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하는 줄 아시죠라는 이런 의미겠는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순서를 바로잡아라 이 뜻이에요. 순서를 바로잡아라.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말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나아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늘 구원해 주시는, 오늘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오셔서 만나 주셔서 품에 안아 주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고 주님의 오늘 사랑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이것을 오늘 내가 경험할 때에, 오늘 구원을 내가 경험할 때에 주님을, 그 사랑이 다시 첫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그 주를 향한 에베소라는 성경도 나오잖아요. 그 유명한 초대교회 교회가 어느 날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버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우상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정욕이 판을 치는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그 사랑, 우리가 어느 날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랑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할 때에, 주님과의 눈을 마주치고 회복되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13절에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고 누구든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오늘이란 날 동안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 죄의 늪에 빠져서, 사탄의 그 이 함정에 빠져서 헤매지 않으려면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 어떤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탑을 만드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 뜻이에요. 오늘 네가 그렇게 이 베드로와 같이 디베랴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그런 일에, 그런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 않으려면, 주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져서 헤매지 않으려면은 오늘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네가 구원을 받아라. 어떤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영혼 구원,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와 대면하면서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씀과 기도가 주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안 만나면 10년 동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이고, 20년 동안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간 사람은요, 자기 열정으로 뭔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힘의 동력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베드로와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첫사랑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을 맡겨주는 사람, 주님의 일에 통과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고 주님이 행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 온 마음, 온 생각, 목숨까지
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